카르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지요. 바로 대속입니다. 오늘 본문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이 말하는 대속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대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음을 뜻하는 말이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쉽지 않은 문제여서 조금은 고민을 했는데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설교가 주로 기존의 전통적 믿음과 교리에 도전하는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보수적 신앙을 지니신 분들은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이 한 7부 능선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으시면 됩니다. 환생과 카르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그 기본을 다져왔습니다. 우주 거울이 우리에게 카르마를 되돌려줄 때 우리는 카르마를 짊어지게 됩니다. 의식의 성장을 통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끝내 저버리게 되면 그것이 주는 고초, 그 단말마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며 그 고난의 길을 오롯이 통과해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되겠지요. 카르마의 귀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그것은 우리 영혼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영적 여정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으며 성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겹고 버거우면 성찰이니 자기개발이니 성장이고 뭐고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 인류는 과거에 지은 카르마가 돌아옴으로 인해 심각할 정도로 과중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카르마로 인해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할 정신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짐, 카르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성장 같은 것엔 관심도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류의 집단적 카르마, 즉 만민의 죄짐을 당신이 대신 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
대속이지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이 대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대속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어떻지요? 예수님께서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 그때껏 저지른, 지금껏 저지른 모든 죄악뿐 아니라 잠정적으로는 그 이후에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속죄하셨다는 것이지요. 인류의 모든 카르마,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런 대속의 효과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이 참 쉽지요? 편하지요? 좋은 소식인 것 같지요?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이러한 대속 개념은 저에게도 오랜 시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수없이 들었던 그런 내용일 텐데 이런 대속 개념 납득이 가십니까? 대속에 대한 이런 전통적 해석의 문제점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 화면으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라.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카르마의 법칙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카르마의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카르마의 법칙, 인과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로 그것은 스승과 분리 단절된 영혼들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또는 대리교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짐,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제거하셨다면 카르마의 법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거나 쉽게 사함받을 수 있으니 카르마가 되어 돌아올 게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 곧 카르마의 법칙이 십자가 죽음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과연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설령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카르마가 제거되므로 더 이상 카르마의 법칙이 유효하지 않다면 자유의지의 남용은 어떻게 막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키는 대로 제 멋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모든 죄가 사해졌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로 쉽게 사해질 수 있는 것이니 말이죠. 대속이 카르마의 영구적인 제거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 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결과에 책임짐이 없이 멋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별은 무법천지의 혼동 속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하향 나선을 그리며 추락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또 카르마의 법칙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면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길 잃은 영혼들이 우주 미아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마당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에게서 돌아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며 성장의 길을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카르마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거하셨다고요?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 이성,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안에서 어떤 소리,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니 좋았는데, 마음이 편했는데 들춰보니, 깊이 들여다보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요. 대속이 이런 의미라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의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을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속에 대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유지해온 이런 대속 개념, 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대속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지요.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을 벗고 그리스도 의식을 입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만나기 위해 험난한 구도의 여정을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을 걸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거지요. 미래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서 천국에 옮겨다 놓으실 거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면 됩니다. 영적 실명 상태로 말이지요. 이 지금의 자리란 어디를 말합니까? 분리의 환영 속, 에고의 감옥 속, 누가 좋아할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거짓 교사들, 내면의 에고와 외부의 타락한 존재들이 쾌재를 부를 상황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 대한 통제력, 지배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짓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뭐라고 했지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대속에 대한 이런 해석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속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내면의 그리스도 자아와의 조율을 통해 직관으로 이 해석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속은 당시 인류의 집단적 카르마가 집행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은 카르마를 영구적으로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간 카르마의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청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대속에 관한 진실입니다. 지난 200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대속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법정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용결정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 엄청난 카르마를 짊어지고는 영혼의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기에 주님은 우리 인류가 그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의식의 성장을 이루어 스스로 그 업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런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배움과 성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배움을 얻어야 하고 스스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지시고 그것을 소멸하셨다면 그것은 카르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신 것이 되지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윤회의 법칙을 통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구원의 방주를 거부한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소돔과 고모라 성 주민들,
고난 앞에서 끝없는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냈던 욥,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무지한 우리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가르침들, 영적 도구들을 주셨고 또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 카르마의 집행이 연기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행정지 기간, 즉 지난 2000년간 여러 생을 살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요. 주님께서 요청하신 카르마 집행 정지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말은 유예되었던 카르마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도처의 수많은 재해들이 바로 그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부지런히 의식의 진보를 이루어온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카르마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적중한 셈이지요. 그러면 인류 전체, 즉 대다수 사람은 유예되었던 카르마를 정면으로 받게 된다는 뜻인데 전 지구적 재앙이 되겠지요. 이것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는 시련, 재앙, 재난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시련, 재앙, 재난의 원인이 뭐라고 했지요? 우리 자신의 행위, 즉 카르마라고 했지요. 카르마가 덮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가 어떻게든 고통을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대한 카르마, 그 우주적 먹구름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식의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카르마를 피할 수 있었지요. 성찰하고 돌이킴으로 의식을 높이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카르마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핵심은 돌이키는 것이라 했지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간 거짓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된 신념과 교리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 의해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된 거짓 믿음들을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이키기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카르마가 겨냥하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라 했지요? 카르마를 지을 당시의 의식의 자리라 했지요. 우리가 그때의 의식 수준에서 위로 도약한다면, 의식의 진보를 이루어 옛 의식의 자리를 떠난다면 카르마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요? 유예되었던 거대한 카르마를 피할 수 있는 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우리가 내면의 그리스도 자아와의 합의를 이루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 자아와의 합의를 통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 기법들을 여러 경로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견인해주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도구들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자신의 개인적 카르마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인류가 집단적 카르마를 피할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보고 걸어갔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베일에 가려졌던 그 은밀한 길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들은 반드시 만나시게 됩니다.